2021년 12월 광주 남북교회. 그날의 교회 분위기는 조금 달랐어요. 투표하겠습니다. 손 들어주세요. 교회 임원 형제 자매님들이 모여서 건축 관련 회의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 결정되었습니다. 광주 남북교회는 리모델링과 증축으로 채택하겠습니다. 7가지 안들이 있었는데 그중 리모델링과 증축이 하기로 결정이 된 거죠. 봉사회이신 진우 형제님과 철만 형제님 중심으로 건축위원회가 빠르게 조성이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증축하기 전에 풀어야 할 숙제가 있었는데 혹시 뭔지 아세요? 저는 기둥이 좀 불평했던 것 같아요. 저희 성도님들의 수에 비해 부족한 좌석이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 맞아요. 우리가 풀어야 했던 문제들은 좌석 부족 문제, 기둥 문제, 그리고 낮은 천장 문제, 총 이렇게 3가지의 문제들이 있었어요. 우리는 이것들을 해결해야만 했죠. 낮은 천정 때문에 공기가 탁했고요. 그다음에 소리가 잘 전달이 안 됐습니다. 두 번째로 부대 한가운데에 기둥이 있어가지고요. 한쪽에는 강사의 단상이 위치했었고 한쪽으로는 찬양대가 위치해 있었어요. 그래서 시선이 분산되는 아주 열악한 환경이었고요. 세 번째는 단층이기 때문에 좌석수가 부족했었습니다. 그래서 한 개 구역은 밑에 중강당으로 내려와서 대강당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먼저 낮은 천장부터 해결하려고 차근차근 계획을 했어요. 만약에 우리가 증축을 하기로 계획했다고 해서 마음대로 층고를 높일 수 있었을까요? 못하지 않을까요? 혹시 뭐 때문에? 법 때문에? 맞아요. 건축법이 문제였어요. 자, 여기가 어딘지 알아보시겠어요? 아니요? 전혀 모르겠는데? 여기는 광주 남북교회가 위치한 일대예요. 여기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제1종 일반 주거지역. 이게 무슨 말이죠?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더 이상 증축을 할 수 없는 상황이란 뜻이에요. 네? 그럼 어떻게 증축을 할 수 있었던 거죠? 맞아요. 우리는 원래대로라면 증축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맛볼 수가 있었죠. 여기 사진을 보면 2014년 9월경에 지역 개발로 인해서 제3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변경이 되면서 우리가 증축을 더 할 수가 있게 됐는데, 쉽게 설명을 하면 법이 개정이 되면서 우리가 90평가량을 증축을 할 수 있도록 이미 예비가 되었던 거죠. 우와, 하나님께서 예배해 주셨네요. 그럼 이제 끝난 건가요? 자, 우리는 이렇게 90평을 증축을 할 수 있게 되면서 부족한 좌석 문제를 해결하고 낮은 층고를 동시에 해결할 수가 있었어요. 자, 그럼 우리가 남은 문제는 무엇이죠? 기둥이 남은 것 같은데요? 맞아요. 기둥. 우리가 기둥을 없애기 위해서는 구조기술사의 승인 도장이 필요해요. 근데 그 승인 도장을 받을 도면이 없는 거예요. 도면이 없다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서 방법이 2가지가 있었어요. 도면을 새로 작성하는 방법. 두 번째는 사라진 도면을 찾는 방법. 근데 첫 번째인 방법에 이 새로운 도면을 작성하는 방법은 시간이 너무나 오래 걸리고 비용도 너무나 컸어요. 얼마나 많은 돈과 시간이 필요한데요? 무려 8천만 원의 돈과 1년이라는 시간이 걸린대요. 8천만 원에 1년이요? 네. 그건 현실적으로 힘들지 않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고민 끝에 2번째 방법인 도면을 찾는 방법으로 계획을 했어요. 도면이 있을 법한 곳은 3군데. 첫 번째, 건축주. 30년의 세월이 흘렀기 때문에 이분은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두 번째로, 건설회사. 이곳은 오래전에 폐업을 한 상태였어요. 그래서 마지막 희망인 3번째, 관공서를 찾아갔죠. 관공서에 있었을까요? 관공서에는 있어야 하지 않나요? 있지 않았을까요? 네? 관공서에는 있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진우 형제님이 관공서에 문의한 결과 보관 기간을 넘겨서 분실 가능성이 높다고 해서 찾아주질 않았어요. 아, 진짜 그렇게 찾아보는 게 어렵대요? 안타깝지만 그게 현실이었어요. 하지만 진우 형제님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건축위원회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해당 과의 과장님과 연결이 되어 도면을 찾아볼 수 있었어요. 와, 진짜 다행이네요. 하지만 2013년 4월에 관공서 이전으로 인해서 큰 기대는 걸어볼 수가 없었죠.
여보세요? 네. 네? 찾았다고요? 지금 당장 갈게요. 오후 2시 정도 됐을 건데요. 사무실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휴대폰으로 건축사님으로부터 연락이 왔어요. 남구청에서 건축 구조 도면을 찾았다고 구청에 가보라고 했었습니다. 처음에는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사실인가? 그동안 찾고 찾았는데 이게 갑자기 나타나서 새삼 놀랐습니다. 그래서 교회 사무실에 있는 자매님께 부탁드려서 남구청에서 구조 도면을 받아오도록 부탁을 드렸습니다. 여기서 우린 하나님의 두 번째 은혜를 느낄 수 있었어요. 자, 이렇게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됐어요. 와, 진짜 힘들었네요. 그런데 네? 설마 뭐가 또 남았어요? 우리 건축위원회는 형제 자매님들 모두가 마음 놓고 이 건물에서 편안하게 교제하길 바랬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용도 변경이 필수적이었죠. 근데 용도 변경은 왜 필요한 거예요? 만약에 건물에 맞지 않는 용도를 사용하고 있을 때 사고가 발생되면 대량의 벌금과 또 법적 처벌을 피할 수 없어요. 저희 교회는 원래 근린생활시설로서 지정된 건물이었어요. 건축위원회는 후세대를 위해서 이거를 종교시설로 용도 변경을 신청하려고 했어요. 아, 그럼 무조건 해야겠네요. 근데 그것도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맞아요. 그래도 건축위원회는 용도 변경을 종교시설로 먼저 신청을 해봤어요. 근데 돌아온 대답은 설마 또 너? 이번엔 또 왜요? 건물과의 사이가 너무 가깝기 때문에 안 된다는 내용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쓸 수 있는 거예요? 건축위원회는 법규 조사를 통해 특례법을 하나 발견했어요. 자, 여기 한번 읽어보실래요? 2006년 5월 9일 이전에 건축된 기존 건축물의 건축선 및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가 법 제58조 및 제32조에서 정한 거리에 미달되는 경우로서 기존의 건축물을 증축 및 용도 변경을 할 수 있다. 우와, 이걸 찾으셨다고요? 와, 진짜 대단하시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당자는 허가를 해주질 않았어요. 이게 정말 화가 나네. 하지만 여기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우리는 또 맛볼 수 있었죠. 도시권에 지어진 많은 교회당을 조사해본 결과 복합 용도 시설로 건물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1층에서 5층은 교육연구시설, 6층은 종교시설로 복합용도시설로 변경을 신청했고 돌아온 대답은 예스! 지금까지 우리 교회 리모델링 과정을 들어봤는데 소감이 어떠세요? 진짜 너무 많은 분들의 수고가 있었고 그 뒤에 하나님의 큰 은혜와 도우심이 있었네요. 진짜 하나님께 너무 감사드려요. 와, 정말 우리 남북교회 리모델링은 하나님의 예비하심과 은혜를 몸으로 느끼고 주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경험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네요. 마무리로 건축위원회 중에 한 분의 간증을 같이 들어볼까요? 네, 한 2년 6개월 정도의 기간을 두고 지금 강주 남북교회가 증축, 용도 변경, 리모델링 세 가지를 진행해 왔는데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여 주심을 느꼈고요. 우리 강주 남북교회를 굉장히 많이 사랑하고 계신다는 걸 느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앞으로 저희 강주 남북교회 전 성도님들이 해야 될 일은 전심전력으로 전도에 힘을 써서 더욱 하나님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우리 강주 남북교회가 됐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강주 남북교회 화이팅!